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권위와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명목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명목적인 이름만 성도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참 좀 사여졌어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대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대면 그냥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자기는 알아.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그 힘을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읽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처음 주님의 그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택도 아닌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우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은 주님의 여러분 계획과 작전과 섭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우연한 일 같아 보여도 주님의 의도가 있었어. 뜻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막 그런 일이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도 뭐 어쩌다가 뭐 들은 말도 혹시 주님의 말씀인가? 긴장감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는데 그래 뭐 동의가 되고 야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고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게. 우리는 대부분 뭐 말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런가 그런 게 있네 그런 뜻이 있구나 뭐 이 정도인데 그 다음이 있어. 그 다음 단계가 자기의 영혼에 울림이 생겨. 자기의 영혼에 막 강한 충격이 느껴져.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 귀로 듣는데 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하더냐? 아니 무슨 말을 듣는데 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불이다. 불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목사 할 때에 수요일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막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그 친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귀신이 들렸나 해가지고 막 사탄아 나가라 하고 막 그래도 막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나도 뭣도 모르고 막 사탄아 나가라 하고 왜 이러나 하면 예 뭐 그래가 좀 다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 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하니까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집사님. 이건 사탄의 아이잖아. 그래서 이거 귀신 들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랬어요? 하니까 설교를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아무도 그걸 몰라. 이 가슴이 뜨거운 게 어떤 건지. 여기서 막 뜨거움이 확 올라오는데요. 뭐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 그 뜨거움, 식도를 타고 막 뜨거운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뜨거운 물 마실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막 손을 얹어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막 이번에 막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다. 성령이 불로 임했어. 그래가지고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주님을 찬송하고 울고 불고 막 안 믿는 사람 봤으면 미친 줄 알았을 거야. 이게. 와,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왜 막 여기서부터 쫙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생겨나는데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라 막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이제 가시라.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뜨거워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불을 체험하자. 그런 이 권세가 느껴졌어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아도 아픈데 방망이를 가지고 막 우리 한 대 맞으면 어떻겠어 이게 뭐. 온몸이 뭐 박살나는 거지 뭐 이게. 응? 내가 막 얻어 터져 맞은 것 같아. 말씀에 두들겨 맞은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맞으면 이게 뭐 아파가 죽어야 되잖아. 안 죽어요 여러분. 희한해 이게 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게. 뭐. 말씀에 강력한 힘에 막 이게 자기가 맞은 것 같아 이게. 그래가지고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막 양날성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콕 치르는 거야.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막 완전 막 나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 이게. 칼을 가지고 나를 막 콕 찔러서 쪼개는 것 같아. 막 도살장에 끌려온 기분 같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칼을 받았다. 말씀에 칼을 받은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설교하나?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하나? 내 책망하나? 뭔 소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그 한 사람 보고 설교하겠어요? 싫어. 나 그래 하기 싫어.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사각지대 외면하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돌았나? 그래 못해 이게. 오히려 막 사람이 의식되어지면 막 오히려 절제가 돼 이게. 저게 또 시험 받을 텐데. 이래가지고 막 그냥 절제하지 않고 과감하게 막 팍 찔러야 되는데 멈춰 끄는 거야 이게.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불 같은 거, 이 방망이 한 대 얻어 맞는 거, 칼에 막 팍 찔려서 내 영혼이 막 다 쪼개지는 것 같아. 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막 쪼개져 이게. 막. 제물로 태워드릴 때 쪼개잖아 이게.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냐 이거지 이게. 누가는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한 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도로 부름받는 것으로 볼 거냐 이거지. 마태와 마가는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마가복음 1장에는 한 줄로 되어 있어. 그런데 누가는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 사건을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같이 고기 잡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손짓을 해서 빨리 좀 와라 빨리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그래가지고 두 배에 나누어서 실었는데 배가 물에 잠기가 너무 무게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으로 증거했어요. 자, 제자는 뭐예요? 오늘 결론인데 제자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제자야. 이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말 같지 않는 그 말씀을 순종, 의지해서 그래 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말하기 싫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좀 다르게 말하고 싶어. 어떻게?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체험해서 주님께 제자가 됐어. 그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지 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체험하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하고 설교 대해야 되니까 설교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이 단계에서 우리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가 있는 걸 보고 배를 좀 빌리자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질 하다가 날이 밝아서 이제 고기가 잡히지 않아. 아무리 낮에는 뭐 그물질해도 고기가 안 잡혀 이게. 밤에 고기들이 나와 이게. 그래서 밤에 고기 잡아. 마치 오징어 배들처럼 말이에요. 그래 밤에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뭐 그런 날도 있지 뭐. 맨날 고기만 손으로 잡겠어요. 못 잡는 날도 있어. 생전 처음으로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고등어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와, 재밌대. 고등어 낚시하는 거. 바다 낚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말 들으니까 그런데 한번 빠지면은 못 나온대. 그래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해본 한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그래 저 집사님 콧구멍에 바람 씌워줘야 돼 이래가지고 그래 그 집사님하고 막 인천 가서 고기 잡은 적이 있어. 옛날에 재미있어. 근데 많이 잡히는 날도 있고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도 있대. 5만 원 주고 배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도 있대. 항상 고기 잡는 게 아니래 이게. 나는 이상하대 이게. 저 넓은 바다에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 남은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피곤해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고기를 또 많이 잡으면 피곤해도 힘이 있잖아 이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은 있는 힘도 없어. 에이, 내일 그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빨리 자야지.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달라 하니까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빌려줬어. 그러니까 배를 가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그 배를 끌고 가야 되잖아.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긴 거지. 예수님은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해야 됐어. 아침에.
시원할 때 아침부터 주님은 설교를 그래 하셨나 봐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어. 예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체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접근한 것이죠. 베드로는 몰라. 자기는 그저 배 빌려 달라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근데 주님에게 이 배를 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에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좀 필요로 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배를 좀 빌리자. 그럴 수 있어. 근데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의도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권위와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접촉점이,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다가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예배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천국의 복락에 대해서 눈이 떠져. 이게 시야가 열려져. 영적 시각이 생겨나. 이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알고 기꺼이 여러분 봉사하고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는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이게 희한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져. 주님에게 배를 제공하고 주님 발밑에서 이제 주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늘 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4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게. 그런데 사실 이 마치시고 한 것은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는 것을 중간에 중단하시고 이런 뜻이요. 이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린 1차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이제 2차 베드로를 위한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스톱하셨다. 중간에 스톱하셨다는 그 직역하면은 드디어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이게 베드로에게 속삭였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인지 이게 궁금하잖아. 나는 후자로 생각해. 응? 설교를 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뭐 설교하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십니까? 이런 거거든 이게. 주님은 왜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까? 이날 아침에 주님의 목표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표였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이 전제가 없었으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거지. 아니라고 보는 거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베드로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할지라도 될 것 같아. 아멘이 안 하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쏜다면 말 같은 소리 콩으로 메주를 쏘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무식한 사람아 이렇게 할 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는데 이분이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니까 팥으로 메주를 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권세와 말씀의 권위와 권능에 눈이 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경험의 택도 아닌 말씀, 비상식적인 말씀, 비합리적인 말씀, 터무니 없는 말씀, 내가 평생 살아온 경력과 이력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는다 이거지 뭐. 이번 수련회는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마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6번 설교 전부 이런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택도 아니야. 노아에게 120년이 지나면 홍수로 세상을 다 물속에 잠기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그런 역사가 없어. 인간 창조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 역사에 없던 일이야.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역사가 증명해 준 걸, 역사가 보여준 걸 잘 믿어. 봐라.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뢰성을 가져, 이게. 근데 역사가 없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어? 아이고, 그런 예가 없는데, 뭐, 경험이 없는데.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믿어? 그런 역사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는 최고 깊은 데가 90m나 돼요. 최고 깊은 데는 90m. 평균 내면 한 40m.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그물은 길이가 40m.
길이가 40m예요. 길이로 하면. 폭은 한 20m 정도. 이런 그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쓰는 그물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 사용하는 그물이 아니라니까. 그 낚시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등어 잡는 낚시하고 광어를 잡는 낚시는 다르다는 거예요. 광어는 저 바다 밑바닥에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줄을 거기까지 쭉 내려야 돼. 고등어는 여기 수면 아래에서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는 그런 줄을 쓰면은 고등어는 못 잡아 이게. 거의 막 물곁에서 막 바닥바닥 놀기 때문에. 아, 낚시하고 싶네. 달라 이게. 얕은 물가에서 사용하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래. 날이 밝았는데 거기는 낮에 없어. 전부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이게. 밤중 돼 이것들이 살살 올라온다는 거거든 이게. 갈릴리 호수에 그렇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아.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의 경험에서 보았을 때는 저거는 방법이 아니야. 택도 아닌 소리야. 거기 곧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바다의 생태계도 모르고 낚시가 고기 잡는 게 어떤 것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말이야 이게. 그 말을 어떻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문가 앞에서는 말 조심하자.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에? 어디 가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저분이 내보다 더 잘 알아. 그래, 나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왜? 저 사람이 그 방면에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는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주일 식사 준비하면서 소스를 뭘 쓰고 반찬은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나는 몰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 여러분의 말이 나한테는 진리야. 전문가니까. 설교는 성경은 내가 전문가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아무리 서당계 사물에 품을 얻는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나만큼은 아니지. 아멘 안 하네. 인정하기 싫은가 봐. 인정하셔야 돼. 목사님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닌가요? 겸손하게 물어야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이러면은 이분이요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 이게.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라고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신뢰하여 말씀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의지하여라는 게. 아니 지 경험에도는 택도 아닌 소리인데 말이 말 같지 않는 말씀인데 뭘 거기에 그걸 믿어. 바보 아니야 이거? 베드로는 바보가 아니잖아 이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다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선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는 거는 무엇이고 틀린 건 무엇입니까? 왜 자기가 막 전문가야 이게. 아니 이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듣자.
겸손하게 들어야 돼, 이게.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롯이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을 불렀어. 여보게, 오늘 밤에 이 도시가 불탄다. 장이 농담하십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것더라 그랬어. 이게 농담할 이야기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느낀 거, 이게. 영혼의 울림이 와서 뜨거움이 막 생겨. 한 대 맞은 것 같아. 찔린 것 같아,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하나 깨달았어. 그래서 한 개 건졌다. 성경에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인간 경험 속에서 이렇게 그런 결론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짐작되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비상식적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야, 이게. 마라에 물이 서서 마시지를 못하겠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무를 하나 던져봐라. 물이 단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말 같습니까, 이게? 여러 물이 서서 동물이야. 엘리야가 샘군원에 가서, 엘리사가 샘군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전부 다 단물이 되어서 여리고 도시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졌어. 물이 생명이 있는 물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물을 마시지 못할 수온지의 물인데 어떻게 소금물 조금 던진다고 해서 물이 단물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한강물 우리는 퍼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시면 배탈 나. 그런데 주님께서 박목사야, 잠실대교 가서 소금을 한 주먹 던지고 뿌려라. 그럼 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 물 마셔도 될 거야. 내가 잘못 들었나? 주님 뭐 말씀하십니까? 그 택도 아니, 그게. 아니, 시험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세요,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갑시다. 이게 되나, 이게지. 안 돼. 왜? 우리는 내 경험을 중시하고, 내 이론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거, 상식에 맞는 거, 관습, 문화, 역사, 이런 게 맞아야 돼. 그래야 믿지. 이거 안 맞는 건 안 믿어, 이게. 그래서 항상 뭐예요? 상식적인 것만 우리는 경험을 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전부 다 비상식적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전쟁하는데 주님께서 300명만 뽑아가서 됐다, 가자. 아니, 뭘, 주님 안 돼, 이게요. 안 돼. 전쟁하러 가자 하니까 한 3만 명 모였어. 3만 2천 명 모였는데 상대방은 13만 5천이야. 4분의 1이야. 게임 안 되는 전쟁이야, 이게. 근데 이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것이잖아, 지금. 그래서 줄여서 300명 달랑. 가자. 어떻게 가?
기도는 갔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권능을 보았다. 권능을 본 거죠. 사르밧 과부 땅에 엘리야가 가서 아주머니 혹시 먹을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꿀 밀가루, 마지막으로 그 밀가루를 꿀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양식 끊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세요. 이 미쳤나 이 양반이요. 이 유대인이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지방 시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야. 이 이스라엘 남자가 돌았나? 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언제 봤다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양식을 자기를 달래. 이런 철면비 이런 철면비 없지. 이런 인간이 어디에서 이게? 비상식적이잖아 이게.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걸 줬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것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잖아 이게. 우리는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적인 역사 속에 증명이 되어진 문화와 관습 이런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기적이 안 일어나 여러분. 왜? 그 자체는 상식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기적은 그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야. 그래서 기적은 언제 생겨납니까? 비상식적인 말씀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도시락이야. 성인만 해도 5,000명, 최소한 2만 명이 앉았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돼. 있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뭘 어쩌자는 거야 이게. 필립은 계산을 해서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여러분. 베세다 동네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 공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겠어? 없어. 불가능해요. 왜? 아니, 막 써먹을 수 없는 계산을 왜 해? 이게 계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야. 안드레가 예수님, 이게 참, 애가 도시락을 하나 내놓는데, 그걸 주님께 내놨잖아, 이게. 안드레는 지정신이가. 아니, 철딱선이 없는 애가, 선생님, 내한테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어쩌라고, 얼마? 어쩌라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도시락 내놔놓고 뭘 어떻게 하자고 내놓는 거야 네가. 가만히 가지고 있거라. 니나 먹으라. 착하네 생각이. 이렇게 끝내야 될 일인데 안드레는 덩신같이 그걸 또 받아가지고 선생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나 안드레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주님의 권세에, 주님의 권능에 눈이 떠졌다.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이 눈이 떠진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을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요구를 하실 때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숨겨진 우리를 향한 뜻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저건 막 택도 않은 말이다. 그렇게 거부하지 말라 이거야. 상식에 맞지 않다. 거절하지 말라 이거야.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권위와 권세에 눈이 떠지면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씀, 문화와 역사와 생활의 패턴에 양식에 맞지 않는 방식이 아니지만은 내가 평생 사용한 방식이 아니지만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파워가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납니다. 이게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인간이 실패한 것이 성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세에 눈을 뜨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주님을 이렇게 불렀어. 선생님. 그랬어. 5절에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을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좀 다른 말이야. 이게 권위가 있는 분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 여기 사용되어진 선생님이야. 다시 말하면 이 객관적으로 선생님, teacher, 객관적으로 금혜숙 집사는 선생님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어. 부를 호칭이 없었어.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어떤 사람은 사장님. 선생이 아닌데 상대방에 대해서 격식을 차려서 예우를 차린다고 선생님 그래. 식당에 가면은 저거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닌데 이모님. 당신 친척 집이고 아니 이모님이라 부르더라고. 이게 고모님. 내가 아는 목사님은 여사님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런 말 쓰십니까? 김정렬 권사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권사님 보고 여사님 그래요? 여러분 여사라는 호칭은 누구한테 쓰죠? 대통령 영부인이요. 여사예요. 일반적으로는 뭐요? 사모님 그래요. 사모도 아닌데 사모님 그래. 근데 여기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런 단어예요. 주관적으로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 헬라어는 그런 단어예요. 나중에 이 선생님이 뭐로 바뀝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8절에 주여로 바뀌어.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권자, 권세자, 권능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주여의 주권자. 바뀌었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분은 뭐요? 권위가 있게 느껴져. 두려움이 느껴져. 경외감이 생겨.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이게 그냥 선생님 랍비가 아니야. 거기를 찾고 보니까 그냥 선생님 존경하고 권위가 있는 호칭 이것도 모자라서 주여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몰입당한 거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에 대하여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말씀하시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역사적인 그런 말씀, 택도 아닌 말씀, 말이 말 같지 않는 말씀, 웃기는 것 같이 들려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저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 택도 않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데, 그래서 건물을 내려서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그물을 막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용쓰고 힘써가지고 막 올리다 보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급히 야고보야, 요한아, 쪼아 빨리 와봐라 좀. 어부 생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고기를 잡은 거는 있겠지. 만선이라 해도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은 건 아니잖아. 이게 배에 두 배에 나누었었는데도 두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잡았길래. 갈릴리 호수 있는 배는 고기는 다 잡은 것 같아.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택도 아닌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내가 어부 생활 경력이 얼만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아침 밥 한 술 먹고 자야 됩니다. 조금 제가 피곤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예,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날 아침에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걸 했어. 한 번도 없었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체험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의 권능, 주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말 같지 않아. 택도 아니야 이게.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보여야 돼. 그리고 심판할 자들에게는 이게 숨기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이 말 같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할렐루야, 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닌 사람들은 코웃음 치게 만들어서 멸망가. 믿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과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졌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아. 자기 앞에 있는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 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에요. 이게 무엇을 하든지 고기를 잡든지, 고기를 잡다가도 주님이 느껴지면은 죄인 의식이 나와. 이게. 근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대면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선 마음이 아니면 죄인님이라 소리 안 나와,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가 주님에 대한 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교만해져.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뭐 이런 소리 막 해버려 이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기적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니 고기 잡는 거하고 죄인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주님이 떠나지 않았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사도로 삼았어. 제자로 삼았어. 자,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하여서 신적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합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게 제자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어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막 말씀을 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켜. 뭘 보여주었어요?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과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보여준 사람이 제자야. 예수님은 베드로야, 봤지? 내 말대로 하면은, 야, 이런 일이 나타난 거 봤지? 가자. 이제 네 고기 잡는 건 그만하고 내일부터는 사람을 낚으러 가자. 내가 사람을 낚겠습니까? 나는 무식한데요. 성경 잘 모르는데요. 어허이, 또 딴소리 하나요? 내 말대로 하면 네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체험을 했잖아.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걸 봤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거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고 당기니까 40대 되도록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뭘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보여주었어. 주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잖아. 이게 베드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뭐 지가 한 거 아니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비상식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였어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에 주님의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가슴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방맹이가 때리는 것처럼 칼이 찌르는 것처럼 이런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비상식적인 말씀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비상식적인 말씀을 의지하여 비상식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5분 내지 10분 기도하고 마칠